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앞에서 어제 우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모임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자녀된 자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여있고 또 신랑 계신 예수가 계시고 신부되는 교회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제 예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모데,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담임자, 또 때로는 구역장,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자세히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개인적인 당부도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물만 마시지 말고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아마 당부죠.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이 당시에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아마 많이 쇠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약한 위와 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술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심 내용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주 나는 그 병, 네 위를 위해서 이 포도주를 써서 좀 고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이 당시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많은 약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약보다는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몸을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이 와인이 곧 포도주가 바로 이제 위에 대해서 속이 탈이 났을 때에 치료하는 약으로서 많이 쓰였다고 말합니다. 6,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바로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주변의 근동 주변에서는 이 포도주가 이렇게 속병을 다스리는 약으로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포도주나 와인이 바로 이제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 같은 것을 이렇게 15분 내에 살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연구한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건강도 많이 이렇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도 좀 잘 챙기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된다.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 이면에는
바로 이제 실망과 또 때로는 무시가 있어버리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저분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 저분은 나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다. 자기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할 때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어머니의 무시를 따라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무시를 당하는 아버지가 훈계할 때 과연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까? 오히려 콧방구를 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또 잘 가르치는 교사들 또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 너는 너 스스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들을 잘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잘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좀 세워주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을 크게 보면 목사요, 작게 보면 이제 장로님들, 또 구역장들 이렇게 영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권위를 서로 간에 세워지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을 존경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크게 보면 결국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또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도 바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 또 영혼을 맡고 있는 자들의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한 사람 범죄한 것을 이렇게 송사받아서 진행하지 말고 19절에 보시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말만 듣고 그것이 막 교회 안에서 떠벌려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많이 상처가 입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보면은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두세 증인의 증인을 받아서 이렇게 송사해라.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위증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선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싫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모함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송사했을 때는 잘 귀담아 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송사를 해라. 곧 신중하게 송사를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너무나 경거망동하게 귀가 얇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교회 안의 일들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조심하라. 이렇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바로 이제 너는 아무 일에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편견 가지고 일하지 말고 참 쉽지 않은 당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영혼을 사랑하되 편애하지 말고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지만 사람도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가야만이 교회가 산다는 것이죠. 또 편벽되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여기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모른 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눈 감아주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 체 할게,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간섭하지 말라. 곧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런 범죄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자신도 어려워지고 크게 보면 교회 자체가 어려워지고 주님의 일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모데를 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크게 보면 목사겠지만 작게 보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역장들, 또 말씀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또 스스로가 어떤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 편벽되이 편애하지 말고 또 교회 안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공경하며 마땅한 예우를 갖추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이십니다. 참 무섭게도 사실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억지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또 교회를 이끌어간 자들을 억지로 존경하라고 하니까 존경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범죄한 것들을 스스로 멀리하고 처단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서 정결케 되는 일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